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여러 마을을 다니셨던 그 전도의 여정은 주로 갈릴리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그러한 마을도 있었지만 더러는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했던 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어울리시고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그들은 달갑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인 거라사라는 동네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을 가시다가 잠시 들르시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일어나게 될 오직 한 가지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신 후에는 곧 이내 그곳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더러운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한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귀신 들린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그저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어떤 영적 공격 포인트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귀신 들리는 것을 우습게 알 수도 있고 또 뭐가 뭔지 모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속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귀신의 귀자만 나와도 그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우리에게 담아 두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는 자기 힘에 버겁도록,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겨우 견디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보다 더 센 어떤 영적 존재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영적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 말 그대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뜻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했습니다. 또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함께 기록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사람은 아주 몹시 사나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아무도 쇠 사슬로도 맬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힘을 가졌다고 묘사를 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나 혹은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고, 때로는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죠. 그가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되었는가를 보면 창세기에 천지창조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 생겨진 변화가 바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사람들이 죄와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도록 해 주시기 위해 옷을 입게 가죽옷을 지어 주셨지요. 그런가 하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표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죄를 가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집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그가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게다가 무덤 사이에 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한,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 놓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유력한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고, 그리고 이방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혹시 들을 수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설수를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잘것없는, 게다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 가운데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기 싫을 만큼 비참한 영적 현실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떠올리실 것입니다. 참 추하고 더러운 영에 억눌리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해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찾아볼 수조차 없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 각 사람을 언젠간 찾아와 주셔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우리를 건지시고 온전케 해 주신 예수님을 추억하게 하시는 말씀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이방인 동네를 찾으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리고 집을 떠나서 무덤가를 배회하며 살 수밖에 없었으니 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받았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로운 사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니,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외로움, 상처, 아픔과 고통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계기였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터인데, 내가 그렇게 망해보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향하여 나의 소망을 두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이의 질병은, 또 어떤 이의 망하는 일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 하게 하여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말하게 하는 존재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찌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사람들이 명품 그러고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명품으로 지으셨잖아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은 뭐냐면, 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만약 상관이 있다면 너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두시겠어? 너 모습을 봐. 너의 거짓을 보라. 너의 죄악을 보라. 네가 어찌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가출할 때 부르는 주제가예요, 이게. 부모님한테 반항할 때 하는 말들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자, 여러분, 철없을 때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하는 어떤 목적,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은 나의 것, 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도록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주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 주인 없는 삶이 된 것 같은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려는 것이죠.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만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젊은이들의 세대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전히 순종하고자 모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으로부터 떼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그냥 다투어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로 결정을 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면 뭐든 문제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인생은 종종 힘겹고 어려운 일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복잡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리심을 소원하고 이 모든 일 또한 주님 앞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주권을 구할 때 주님은 참된 평안과 그로 인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한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컴퓨터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컴퓨터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켜지지도 않고 뭐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 같고, 제가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던 그 문서 파일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까매졌다가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가 켜지긴 켜집니까? 아, 켜집니다. 인터넷은 됩니까? 아, 인터넷은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불러주는 대로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적고 접속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비스 센터하고 연결이 되었는데 그곳의 엔지니어가 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승인을 해주니까 이제는 그 먼 곳에 있는 이름 모를 엔지니어가 제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점검하고 또 뭘 하나 새로 깔고 뭐 없애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금세 컴퓨터가 온전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내 마음대로 잘하고 사는 줄 알지만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언제나 우리는 온전하여지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입던 옷도 다 집어던지고 정말 죄 가운데 헤매면서도 안타까움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 제정신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절망이 그를 휘감싸도록 추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도 잘해요. 군대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한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더럽고 악한 것에 짓눌려 있었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애통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몰라요. 더럽고 악한 영에 휘둘리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같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라고 해서 이 모든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미움과 시기와 혹은 거짓과 음란과 온갖 종류의 탐욕으로 찌든 더러운 영적인 공격 가운데에 우리가 휘둘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게 종노릇 했을 때가 또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었는가? 부끄러움이 있었는가?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었는가?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악을 정당화하려고 숨기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패역한 언동을 저지른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와 같은 참남한 지경에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온전한 태도를 보였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빌 바를 알게 하세요. 어그러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자, 이제 쫓겨나게 생긴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다. 가만 보니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저 옆에 있던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이 본문을 보면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시더니 귀신 기도는 들어주시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귀신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귀신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로 더러운 귀신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는 온전하여졌는데, 놀랍게도 그 곁에 있었던 돼지떼들이 귀신 들린 돼지떼가 되어서 그만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호숫가에 다 뛰어들어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그 돼지가 무려 2,000마리에 달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그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펼쳐졌는데 참으로 황당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능력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여 온전함을 구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또 예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도 모자랄 텐데,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더러 이 마을에서 빨리 떠나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중에는 2,000마리 돼지의 주인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행히 우리 집 돼지는 호숫가에 빠져들지 않았는데, 또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바람에 내 돼지도 다 잃어버릴지 모르겠다 하고 걱정을 해서 떠나라고 요구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한 영혼이 온전케 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돼지값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려서 미쳤던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 정신이 온전해졌는데, 자기들 딴에는 정신이 온전한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정신 나간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정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 가운데 정말 제정신 박힌 사람으로 때로는 반응하는 겁니까? 거라사 사람들은 그 일로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엎드리지 않았어요. 두려워는 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더러 떠나달라고 요구했고, 반면에 귀신 나가서 온전해진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치유받은 감격으로 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이 태도가 너무나도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방금 전까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 하여도 자기 행색만 보아도 그가 스스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그 부끄러운 삶의 흔적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지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멀쩡해졌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신분을 세탁하고 멀쩡한 사람인 양 왜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7 귀신이라는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7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졌어요. 그 여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이르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그 은혜의 감격대로 살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려 하지 않겠다고 요청했던 그 사람에게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구원을 체험한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뭐죠? 바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건진받은 그 일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전에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심으로 멀쩡한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지만, 그래서 무덤 사이에 죽음의 그늘 가운데 헤맸지만 우리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던 거죠.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옷,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그렇게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지만 이제 온전케 되어서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았을까요? 너무나 궁금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묘사를 합니다. 39절 맨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대로 그 소식을 전파하며 살았다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과 비슷한 것 같지만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어느 한 마을이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데가볼리를 오늘날의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데카 플러스 폴리스라는 뜻이 돼요. 데카라는 말은 10개를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 마을들을 아우르는 그런 넓은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두루 다니면서 그 10개의 마을, 거반 다 이방인의 마을이었어요. 그것을 두루 다니면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도 깨끗하여지는 은총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를 사람들에게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옳겠습니까? 한 3가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늘 같이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이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편안치 못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지 못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경과 조건과 감정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예배해야만 마땅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으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과 소명으로 삶에 부여된 역할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된 직업은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신 계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더 이상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겨내고, 그리고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모든 영적인 싸움 앞에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 믿음의 길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것과 진배 없이 참남하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얻고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